먼저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계열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시며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계열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고 그들도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론의 4자식 중에 2 아들이 이 역할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자식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제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사의 이제 규례를 정해서 그것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에 쓸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왔어야 했는데 이제 그 2 아들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 불이 이 첫째 아들인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켜서 결국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이제 이 2 아들이 벌을 받게 된 거죠. 제사장 계보의 첫 시작은 이렇게 구별된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아버지로서는 이 마지막 절에 레위기 10장 3절의 마지막 절에 아론이 잠잠하매라는데 자신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아마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겨운 아픔을 겪으면서도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일련의 이런 역사 속에서 다윗은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내게 어떤 역할들이 주어질 때 그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볍게 여길 수만 없는 것 같아요. 이들도 아마 처음에는 무거운 그 희생의 직분이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것이 특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직분이 점점 특권이 되면서 이제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 2 자손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이 2 자손이 자손의 숫자의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배가 더 많게 되고 자칫 이것이 결국에는 세력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특정한 자손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많고 힘이 실리다 보면 그쪽으로 뭔가 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평하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4장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제비 뽑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24반열의 제사장의 명단이
그렇게 6절에서부터 19절에까지 나와 있고 19절에서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라고 기록된 대로 직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할 일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순서를 정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능력이랄지 누군가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신 방법이 재밌게도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 그 기준을 우리는 친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피차 차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이 5절과 31절에 사용했었던 이 말이 세 번역에 보면 공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공평하게 일을 나누고 공평하게 일을 분담하고 공평하게 순서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조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재에 와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전을 교회라고 무조건 입구를 시킬 수는 없지만 다만 성전을 조금 교회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해진 규례를 따라야 하고 규례를 당연히 바르게 제정해야 하고 세워진 규례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고 성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31절까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그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여러 사람들도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임무를 분담하고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섬기는 일이고 구별된 그 레위 족속과 아론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능력 있던 사람들을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잘 굴러가게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좀 기억하고 여기에 좀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 속된 말로 돈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물론 그들도 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역할들을 해야 될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함을 위해서 그런 직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열차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지식과 돈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과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나의 시선이 돌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건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은 직분과 능력과 공로가 아니었음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나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혹여, 내 눈이, 내 귀가 혹여 능력이 있고 공로를 세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쏠려서 이 조직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나는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 오늘 세웠었던 이 24반열의 제사장의 이 명단 중에서는 조금은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보다 조금은 더 낮은 능력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공로랄지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저는 알 수 없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도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봄으로 공평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